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는데요. 그 복음을 알고 지내고 그 복음을 놓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그칠 줄 몰랐고 점점점 강도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있어서 유혹이 되는 바는 이 신앙을 놓아버리고 다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고난을 피할 수 있고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고난을 피해서 점점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모임을 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복음 신앙 안에 머무는 그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좀 살펴보면 저희가 교회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나라를 점점점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야고보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에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좀 앞으로 거슬러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실 때에 로마서가 가장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칭의의 복음으로 너무도 중요하고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시키셨죠. 그 다음 양육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의 진리로 교회를 튼튼하게 무장시켜 나가셨던 거죠. 로마서도 가장 앞에 양육의 과정에서 먼저 등장이 됐었고 무장의 과정에서도 에베소서의 진리의 말씀이 위치해 있었고 그 다음 오늘 저희들 살펴나가고 있는 히브리서 역시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장하게 하시고 투쟁해 나가게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 위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성경의 흐름도 저희들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언급합니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장 3절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히브리서를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동력이 되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후반부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부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던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후반부 부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는데,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앞부분에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만유의 상속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구속주이시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선포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줬었습니다. 천사를 향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천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천사를 자꾸만 상기시키고 그쪽으로 관심을 자꾸만 두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하시다. 그분께서 베푸셨던 그 큰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중요한 몇 가지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선적인 세계관, 직선적인 역사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자손도 땅도 왕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구약의 언약들을 통해서요.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언약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구약의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수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언약하신 구약의 언약들, 구약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말론적 세계관을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신 예수가 저 완성할 이 세계를 끝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전체 상이 그려졌을 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시며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오늘 2장 말씀 그리고 3장 말씀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은 신분상으로 봤을 때에 누구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해도 우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두 번째,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론보다도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해 나갈 겁니다. 논증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는데 전 시간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1장에서. 오늘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2장에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먼저 들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구원에 대한 소식,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유념할 것, 그리고 그 증언들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라고 나오네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으로, 천사와 비교해서 훨씬 더 우월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이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마땅하다. 무엇이요? 그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새기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면 이제 영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적으로는 정말 핍절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2절에서는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폈지만 천사들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었죠. 지금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도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앞에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이 범죄하거나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그 율법이 정죄하고 그 율법의 공의의 보응을,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한 가지씩만. 저는 세 가지를 예를 간단하게 들 겁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범함으로 그들이 당했던 그 공의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께서 쏟아부었던 그 심판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약 3,000명가량이 레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민수기 14장에서는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탐하러 12명이 올라갔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앞으로의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광야 1세대들,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었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견고하게 그들 앞에 세워져 있었고 누가 전해준요?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이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3절, 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가?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 의한 공의적 심판도 보응도 이렇게 컸는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전하여진, 계시된 그 복음, 그 큰 구원을 만약에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떠난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설득해 들어갑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큰 구원에 대한 복음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를 하셨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자들은 사도들인 거죠. 우리는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또 전해 들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가 포함된 그 우리가 있었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말씀을 저희들도 읽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귓가에 들리고 깨닫게 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4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도 증언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증언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증언하셨느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요? 표적들을 통해서, 기사들을 통해서,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뭐가 될까요? 성령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도 있을 텐데,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계시시대에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저희들이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 처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까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굉장히 균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균형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더 말씀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복음을,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복종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께서 잠시 낮아진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오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할 세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인자 나오니까 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편 8편을 잠시 동안 조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시작과 끝이 굉장히 특징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끝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상황이 엄청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언약하시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고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흡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들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 그 능력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 지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시는 말씀, 그리고 그를 낮추었다가 높이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현실은요,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대상들을 7절, 8절 나오고 9절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내가 그 원수들 가운데에 표면적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그 인간을, 인자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잠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실 것이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우월한 그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시편 8편 5절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LXX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천사보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비하되신 사건, 낮아지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런 일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그 왕관을 쓰시는 거죠. 통치의 왕관을 쓰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통치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예수이십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런 예수시다라고 하면서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셨는데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요. 이렇게 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이 마땅한데 그런데 지금 현실 상황 속에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통치하게 하시고 완성하실 그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는 일이 보여질 것인데 지금 현실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무엇을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어떠한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낮추게 하시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길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낮추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까지 하시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그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예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모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많은 아들들이 온전케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형제와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 사건, 죽음을 맛보게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게 되는 이 사건이 결국 결과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오늘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월하신 그분이 잠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는 바로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그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만물,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바로 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자들을, 온전하지 못함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을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자력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못하는 자들을 이제는 아들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이제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직전 말씀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시편 22편에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인용을 해서 갖고 옵니다. 저희가 구약에 완전히 다 능통해 있고 시편 22편 그러면 시편 22편은 이러한 내용이지, 이러한 내용인데 이 구절이 여기로 인용이 되었네?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여기에 딱 갖다 놓은 이유는 이러한 의미겠구나,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너무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만 봐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까? 나는 벌레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상황은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은데 간절히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상황, 그 일이 딱 떠오르는 말씀인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성취하신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22절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완전히 벌레와 같이 비방당하고 있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나를 구하십시오.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형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이제 듣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외면하시듯이 얼굴을 가리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결국 누구를 삼는 겁니까? 형제를, 아들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얼싸 안아주시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형제로 불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14절로 끝부분까지는요. 이제 혈육에 속해 있지 않느냐.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혈과 육을 취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속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지금 자녀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들에게 진짜 그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위로가 되고 그 믿음에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겠죠.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무력화시키시는 그 사건이 바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었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그 마귀 세력을 바로 멸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의 세력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에 이길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 자신의 사건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이제 뭐 딱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도 좋겠다 이제.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그 올무에서 갇혀서 완전히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참 자유,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렇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러 주려 하심이 아니었다. 이런 일은 천사를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하셨어요. 자손도 번창시켜 줄 거야. 땅도 정복하고 통치자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거야. 자손을 번창시켜 줄 거야. 그런데 그 자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그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어서 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는 누구를 보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려고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자들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부끄러운 사건이 아닌 거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 우리의 가슴에 완전히 새겨지고 매일매일 짜증나고 불만족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정말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나오는 단어네요. 히브리서 지금 읽어나가면서 앞으로 참 제사장, 대제사장, 이 땅에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어질 건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아, 지금 형제들 이런 단어가 서신서에 보면 형제들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 마음 가운데 더 느껴진 거는,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낮아지심,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손에 들고 읽고 있는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졌을 때는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를 형제 삼은 거지, 느낌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들렸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엄청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지체들이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지체가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잘
들리시고 이렇게 공감이 되시던가요? 나와 같은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지체가 말씀에 빗대어서 막 그럴싸하게 얘기해 줄 때, 진짜 나만큼 고난도 안 당해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능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장이 딱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지 않나요? 이러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신 천사보다 위대하신,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가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힘내라.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신앙을 뿌리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 결과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뇌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저희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고난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이기시기도 하시고 결국 승리하신 그분께서 시험받고 있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고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